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만족함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큰 기쁨으로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됩니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먼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의 시를 듣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나 하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보잘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신 분이셨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다라는 말은 노동에 시달리던 삶,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니까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들,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닥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이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만 기억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믿어드리고 걸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테니스나 골프나 뭐든지 피클볼이나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을 재밌게 잘하기 위해서는 지루한 연습의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연습의 지루한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그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나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습들이, 그런 훈련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얼마나 즐겁게 그 운동들을 즐기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습시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훨씬 더 잘 즐길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은 연습으로, 고난은 훈련으로, 그리고 그 훈련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즐기며 살아가는 삶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훈련의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그 단계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잘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제 훈련의 기간을 끝내고 내가 주님을 즐겨야 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즐겨야 하는 주님을 오늘 즐기며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오늘 감당하고 오늘 즐겨야 하는 하나님은 오늘 누리며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감당하고 주님께서 나를 즐기라고 누리라고 하신 것들은 오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훈련의 기간을 좀 걸어가야 되는 때가 있다면 내가 이 훈련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즐길 수 있을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담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담대하고 더욱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펼쳐지는 그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나타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고난이, 삶의 이렇게 큰 소동이 오는 그런 곳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대부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 하면 시내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레소리, 그 우레소리가 들리는 그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10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디 가면 뒤에 이렇게 액자 같은 거에 걸어놓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내가 복음이 참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는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가 복음이 참 그거구나. 왜냐하면 10절은 9절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근데 9절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자. 이런 거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싹 제껴놓고. 그리고 10절의 후반절만 다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하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야기하셨고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채울 것들을 채워가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전쟁 속에서 적들을 물리치게 만드셨습니다. 백성들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이 반역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반역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었던 말씀처럼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는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나 하면 이렇게 아기 새들이 왜 어미한테 먹이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그런 느낌이,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기 새들이 어미에게 입을 열 때에 그 어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해온 먹이가 있기만 하면 그 벌려진 입을 채워주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는 길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하며 기다리십니다. 근데 어느 기간이 지나자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자리 가운데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그냥 너희 뜻대로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네 쪼대로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모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녀를 부릅니다.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회복해주마 라고 약속하며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선하신 목자이신 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좀 아픕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무언가를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내가 부끄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딱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겁니다. 그 아픔을 보지 않으며 지나가지 않으며 우리는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뎌져 있는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갈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인데 나는 내 마음의 VIP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들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유 이제는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혹시 내려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실 때 돌아와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명, 오늘 감당하고 오늘 누리는 하나님, 누려야 하는 하나님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님께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함으로 내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회개로 돌이켜내므로 내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변화시켜내므로 내 주님의 사명 오늘 감당하고 내 주님이 주시는 복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아픔은 연습이고 훈련이며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제 인생에서 참으로 많이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부분 딱 지적하면 아유, 주님, 뭐 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찌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 주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며 걸어가므로, 주님이여,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주신 사명, 오늘 감당하고, 주님께서 오늘 주신 복은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내일이 걱정하게 맡겨드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